여러분 혹시 표적 설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건강한 교회예요. 표적 설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 여기 이제 우리 형님들 여기 앉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오른쪽 계신 형님 성함이 네, 네? 이후? 미안해요, 제가 귀가 썩었나 봐요. 네, 하여튼 네. 이게 아까 형제님이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동안 제가 그냥 농담이에요. 말을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쉬는 시간 동안 저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표현을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갈 줄 몰라요. 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이제 악의적으로 저 형제를 향해서 표적 설교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도 이런 단어를 모르신다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설교는요,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던지는 표적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각 개인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시겠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앉아있는 각각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임을 다 끝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는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 셀 모임, 목장 모임을 하겠죠. 그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요즘에 이랬더니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이런 부분을 뒤돌아보게 하셨어. 오늘 이런 부분을 하나님 나한테 건드셔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단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오늘 걔가 왔어야 됐는데, 걔가 안 왔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 그 사람이 들을 말씀 따위는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지, 나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너는 꼭 들어야 돼 하는 말씀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 마음에 와닿는 게 없네 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교회에 물 좀 먹어보셨다면, 큐티 책 좀 사보셨다면 다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와닿는 게 없네. 오늘 말씀은 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안 와닿고 상관없이 모든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나를 향해서 표적으로 던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신학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망가지 못할 말씀을 오늘 나에게 던지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 내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은 두 개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멀리 세상 끝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거라면, 왜 이게 답인 줄 모르지만 제가 한번 순종하고 오늘 제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요, 듣기 훈련이에요. 영어 듣기 할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수능 칠 때 비행기도 그 시간에 못 뜨게 하잖아요. 영어 저거 하는 시간에요. 네. 왜 그럴까요? 이 듣는 데 집중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냐 했으니까 그 음성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나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는 이유가 이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끝나면요, 묵상 아무리 강조를 해봐야 안 할 거예요. 제가 큐티 교육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아마 저하고 몇 주 동안 같이 했으면 여러분들 일일이 첨삭 다 받았을 거예요. 저하고 나눴을 거예요. 전화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서로 계속 그런 거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큐티 교육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이 어려워요? 아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어려워도, 성격이 까탈스러워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 교제의 자리로 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요, 아무리 방법을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듣겠다, 먹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포스트잇 한 장에 적어보라 그랬죠. 오늘 제가 아무리 말을 못하고 하더라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게 맞다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말씀들을 오늘 찌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둘씩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 둘 내지는 세 명이서. 자, 여기 앞뒤로 우리 각 목장에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요. 내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그 카드를 이거 적었던 거 이거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요거 한번 지금 나눠보는 거예요. 다들 숙제 안 하면 지금 빨리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조건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저 보세요. 자, 시작. 오. 아. 다시. 오. 아. 예, 음은 여러분 너무 티나게 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가끔 추임새에 맞춰야 될 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누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두 명, 세 명 짝을 한번 지어보셔서 서로 얼굴 보시면서 두 명씩 하면 제일 좋아요. 얼굴 보시면서 제 얼굴 보시지 말고 두 명 얼굴 보면서 이 중에서 눈이 아름다운 분부터 하세요. 눈이 아름다운 분. 그 세 분 하시면 되겠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매님?
자, 여러분 한번 나눠보셨습니까? 오와 잘 하셨어요? 에이 하신 거 아니죠? 자, 이게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아니 그래서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오래 나누라는 얘기도 한 5분 정도만 나누세요. 그거 하고 나서 그냥 그 여자친구 이야기도 하시고, 네, 그런 다른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나눠보시고, 이게 훈련이 되면 됩니다. 예전 제가 청년부 맡고 할 때는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큐티의 방법들 오늘 어차피 집에 가면 이거 다시 안 펼쳐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랑 같이 외워버립시다. 제가 이것을 외울 수 있도록 동작을 만들었어요. 자, 이 안에 있는 노란색 세 개 멈춤, 머문, 나아감, 이것은요 큐티의 묵상하는 것의 그 철학과 같은 것이고, 이 밖에 동글뱅이들은요, 동그라미들은 이제 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목장별로 얼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목장별로 얼굴 보면서 손을 한번 내밀고 준비 시작. 기도, 묵상, 기도, 살기. 이거 들고 가면 오늘 집에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를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외우세요. 그냥 그 방법을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자, 이 세 가지, 이 6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요, 제일 먼저 멈춤이 나옵니다. 멈춤에는 준비와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죠. 왜 가능했습니까? 다른 우선순위를 다 쳐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을 멈춰놓고 여러분들 만나는데 우선순위를 내서 왔어요. 이거죠? 그것이 바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멈춤의 시간에는 준비와 기도가 있고요.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두 번째가 머무는 거죠. 읽기와 묵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듣고 싶고 한번 얘기하고 싶은 이제 묵상하는 법이에요. 제가 이것을 멈춤과 나아감까지 들어와서 머뭄을 중간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해석 잘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봐야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머뭄의 단계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나요? 혹시 연애해 보신 분들요? 연애해 보신 분들 혹시 연인과 손을 잡고 커피 하나만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있기만 해도 좋을 때 있었죠? 없었나요? 너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런 적? 그런 일이 이제 곧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멘 해야지. 아니 이럴 때 왜 아멘을 안 해? 믿음 없이. 그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반응하고. 이거 그냥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이게 계속 오래 연애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처음에 연애할 때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잖아. 느껴본 사람만이 경험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방법들, 여기서 빨리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혹시 오늘 연인들 있으면 오늘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 바래다 주면서 잠시 카페에 들어가서 가만히 손잡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 너무 좋다 한번 해보세요. 웃는 사람들은 권태기가 온 거야. 서로 이제 보면서 진짜 그런 게 연애할 때 그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딴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읽고 묵상하기를 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요, 이따가 하겠지만 묵상은 이런 거예요. 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오늘 집에 가는데요, 여러분 오늘 창원까지 내가 다시 한 5시간 걸려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는 동안 내내 이 형제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자,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 묵상이 다 되는 사람이에요. 묵상은요, 뭘 있어도 다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이거 묵상하면요 계속 그거 묵상하면서 자꾸 찾아봐요. 그리고 그것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돈을 모으거나 훔치거나 어떻게든 사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묵상되고, 그것이 묵상되면 될수록 내 안에 커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욕망대로 묵상해요. 그걸 죄라고 하죠. 그리고 욕망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잉태될수록 우리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돼요. 죄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우리 마음속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죄가 없어져요.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충분히 머물게 했으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이 형제님이 저한테 이게 계속 오늘 가면 갈수록 기분이 나쁘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오늘 저희 집에 도착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놈을 그렇게 가만히 둘 수 있냐고, 꼭 다음 주에 가서 한 대 집어가 주세요 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겠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게 뭡니까? 지금 액션이 나온 거죠. 이게 나아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이제 묵상한 대로 살아가 보는 것, 묵상한 대로 액션을 해보는 것. 아,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얘기를 듣는데, 좀 아까 그 얘기를 했더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이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듣는 내내 떡볶이가 먹고 싶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오늘 마치고 떡볶이를 먹을 가능성이 크겠죠. 내내 그것이 생각나면 떡볶이, 그 집 떡볶이 맛있는데, 그 집 떡볶이 맛있는데, 그 집 떡볶이 맛있는데,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사 먹게 되겠죠. 와, 그 집 정말 맛있어, 야, 그 집 정말 맛있어 해봐야 안 사 먹으면 끝이라 그랬죠.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도 나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 맛을 누리는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머물면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살아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묵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멈춤에 대해서 했는데, 멈춤에는 준비와 기도가 있었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거하고 구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빈칸 보면 적절하게 답만 그냥 한 번씩 채워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아까 우선순위를 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곳에 오는 분들 전부 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싹 제거하고 왔을 겁니다. 그죠? 묵상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일 힘든 부분. 제일 힘든 부분은요, 이제 우리 다른 것들, 다른 급한 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빈칸 적혀 있죠?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 1시 반. 좀 더 빨리 교사 섬기는 사람들은 더 빠른 시간에 왔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1시 반에 예배 드린다는 시간의 성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공간의 성소, 우리 수봉산 교회라고 하는 공간의 성소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몇 시간 걸려서 이곳에 왔어요. 왜?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준비해야지 인격적인 만남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줌으로 만났던지 아니면 유튜브로 만났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보고 말이라도 걸어봤으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그 반주하는 자매님 성함이 제가 진짜 귀가 먹었나 봐요. 아니면 거리가 먼 함선영 선영자매랑 조금 전에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저랑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나요? 왜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거든요. 서로가 보면서 얼굴은 어땠어요? 아니 얼굴이 어땠냐 아니라 뭐가 어땠어요? 네 오늘 내용이 어땠어요? 네. 제 얼굴이 커서 요즘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땠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오늘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 이 공간의 성소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만나는 이 큐티하는 시간을 숙제가 아니에요. 교회 숙제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성소가 되고 이 공간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꼭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묵상하는 그 집사님들, 저한테 교육받는 분 중에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교사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냥 습관대로 이제 큐티를 해보겠다고 앉았다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고 만날 준비를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쫓아 들어가서 이제 좀 씻고 양치하고 머리 좀 가다듬고 다시 와서 앉았대요. 뭐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이 시간이 귀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숙제밖에 안 될 거예요. 교회 숙제가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목자들은 숙제라는 것은 다 하기 싫잖아요. 나도 하기 싫은데 우리 목원들이 아무도 안 했어. 너 왜 안 해? 너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 네, 보통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본인만 했을 때 남들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 거기 때문에 이 형제가 만약에 안 했다, 우리 목원이 안 했잖아요. 야, 그 기쁨을 못 누려서 어떡하냐고. 그거 꼭 만났어야 됐는데, 그때 꼭 왔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은, 누려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숙제를 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면서 다 흐트러졌지만 오늘 아침에 나올 때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만날까 되게 고민하면서 이제 머리도 오늘 아침에 이만큼 세워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5시간 동안 이게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지금 거의 머리가 제가 보니까 약간 좀 떡진 것 같은 머리가 돼버려요.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 좀 이 졸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신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쭉 세워서 왔단 말이에요. 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인 나와 신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그냥 편하게 누워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누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지옥 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적어도 한 목사님 좀 만난다고 생각하고 만나보세요. 자, 그래서 구별하는 것, 그리고 구별하고 나서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구별하고 나면 이제 여기 문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 꼭 닫으셔서 하나님하고 은밀한 독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게 하세요. 꼭 이 시간 만들려고 하면요, 갑자기 급한 게 생각나거나 해야 될 게 생각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마음이 쫄리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시간만큼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정해볼까요? 여러분,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 여러분 언제 가지시겠습니까? 혹시 묵상 시간이 여러분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15분, 몇 분? 15분, 하루 24시간 중에 15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15분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간만에 내가 큐티 한번 해본다고 앉아서 딱 해보면요, 막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와, 너무 좋아. 그래서 막 그날 막 전화해서 야, 너 오늘 묵상했냐? 너 오늘 큐티 했냐? 하면서 갑자기 막 전화 막 돌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은 그 1시간이 부담돼서 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딱 15분만 하세요. 시작하는 시간 언제, 마치는 시간 언제. 자, 지금 한번 여러분들 그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 하나님을 만날 공간 15분. 다 끝났더라도요 15분은 지키세요. 그 자리에 엉덩이 떼면서 한 적어도 2주 동안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5분만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딱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게 되면 더 늘려가시면 돼요. 저는 가끔씩 2시간씩 3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미쳤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되더라고. 예, 그 은밀한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방해받지 않는, 만약에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은 시간에 할 수 없다면 요일별로 다르게 한번 약속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세요.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하셨으면 실패했을 때 언제 할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피할 길을 만들지 마세요. 실패했을 때 얼마나 할지. 제일 확실하게 하는 법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계약서를 쓰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빠지면 얼마 정도로 내가 돈으로 안 때우고 내가 갈 수 있는지 그걸 벌금을 정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저 청년부 제가 맡아서 할 때 1대1로 큐티 코칭을 했는데요. 이걸 했어요. 5,000원 이상으로 시작하자. 하루에 안 하면 얼마 하겠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직장인이라서 자기는 2만 원씩 정도 해야 되겠대요. 3일을 안 했거든요. 6만 원을 받고 나서 나머지 60일 동안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걸면 열심히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한 달씩 한번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1주일씩, 2주일씩 우리 목원들끼리 한번 시작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여러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잡든 만나세요. 그 시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못 지키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죄송한데 다른 시간에 우리 다시 하나님 그때 만날게요. 미리 정해서 만나세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실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일주일 동안은 좀 열심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셨으면 그 다음 준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경청과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 교회 좀 다녀보셨으면 다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명이 성소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자는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마 그때 청소년쯤 됐던 것 같아요. 자는데 누구 부르면 청소년들 얼마나 짜증내는지 무섭습니다. 사무엘이 아마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까 깨 있을 때 얘기하지 왜 지금 부르셨어요? 내가 안 불렀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다 자는데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다시 와서 내가 아까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다. 이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누워 있는데 또 사무엘아 그러는 거죠. 이런 와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그때 제사장 머리에 번뜩 생각이 든 거죠. 혹시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리면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에 얘기할 때 그 말씀이죠.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이 깨닫기 전부터 불렀어요. 깨닫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과 사무엘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죠? 제가 듣겠다고 할 때부터. 말씀 없어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 듣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떤 말씀이라도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아니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 TV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먼저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도 기도하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도 살아갈 때 듣는 거예요. 저기서도 살아갈 때 듣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금 사무엘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늘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미래가 두려워요. 하나님, 앞으로 살 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평소에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마. 왜?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고 있죠. 맞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순서를 얘기한다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하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기 때문에. 저희 둘째가, 저랑 똑같이 생긴 둘째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요, 이 녀석이 학교에 들어가기 6개월, 7개월 전에 이미 인터넷에서 가방을 샀어요. 신발을 하나 샀어요. 이거를요 6개월 전에 사놓고 냉장고 위에 올려놨다가 얘가 학교 입학하기 이틀 전에 얘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얘는 혼자 생각했겠죠. 아, 내가 학교 가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 나 학교 가는데 뭐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얘는 하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이 생각하고 어떤 학교를 갈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한지 이미 우리는 준비해 놨어요.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구할 필요가 없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뭘 구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을 주신 것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느냐 찾아보는 거죠. 사무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사무엘에게 미리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서, 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문하면서 질문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대화하는 습관이 되면 나가서도 들을 수 있고 성경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이미 성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해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고 지나가면서 지하철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답을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러나 이 하나님하고 먼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경청과 순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해봐야 안 되니까요. 두 번째는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니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될 때 우리 아까 형제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준비에서는 뭐가 들어갔냐 그러면 이제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을 기도하죠? 경청과 순종을 다짐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요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요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요게 율법처럼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머문은요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대부분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잘 못 읽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읽을 줄 알아요.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에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요 두 가지가 가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듣는다는 자세, 듣기임을 기억해라. 2번부터 먼저 시작했네요.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읽으세요, 여러분. 읽기가 아니라 듣기예요.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듣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성경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시죠? 자, 읽을 때는요 그냥 읽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어보세요. 천천히. 왜? 답이 있을까? 음미하면서 천천히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것처럼 뭐 뒤에 반복해서 다시 읽어보시는 거죠.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어보세요. 왜 3번을 읽냐 그러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어가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십시오.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쓰여요. 하가라는 말씀과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할 때 묵상이 하가라는 말인데, 이 하가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저기서 풀숲에 있는 사자가 거릴 때, 으르렁거릴 때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묵상한다 그럴 때 우리처럼 그냥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제 길을 서지 않으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읽어요. 마치 우리 시험 칠 때 빡빡이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막 외우면서 그렇게 할 때처럼 암송이랑 비슷하게 계속 그것을 곱씹으며 소리 내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눈과 입과 귀를 동원해서 읽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꼼꼼히 읽어 나갈 때는요 펜 같은 걸 하나 들고요 눈과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그래, 천천히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쓰면서 이제 글씨까지 써가면서 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낯설게 읽기가 필요해요. 낯설게 읽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성경을 좀 봤으면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동방박사 몇 명이었죠? 몇 명이요? 예, 3명. 그죠? 역사신학으로 보면 3명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박사의 몇 명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예물이 3개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디로 찾아왔을까요? 1번 마국간, 2번 동굴, 3번 집. 몇 번? 1번 마국간, 2번 동굴, 3번 집. 몇 번일까요? 말하기가 무섭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그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이 마국간일 수도 있고 그 집이 동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성경에서는요 그곳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우리가 왜 그것을 마국간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을까요? 연극을 봤거든. 네,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는 연극을 봤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이것도 뻔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그죠? 낯설게 읽기를 해보셔야 돼요. 읽고 났으면요 뭘 하시냐 그러면 본문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줄거리를 적어보세요. 내가 이해한 만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 교재 보면 요나서가 나오는데 우리 요나서 지금 오늘 4장 본문이에요. 마지막 본문이에요. 요나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나 보신 적 있어요?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살고 있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여기를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거기를 가기 싫어서
욥바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는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이 반대쪽에 있는 스페인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왼쪽 끝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물고기를 만나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큰 명령의 강큰 도망을 간 이야기가 요나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스 대신에 결국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대신에 물고기 뱃속으로 간 이야기가 요나서 1장이고,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었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습니다 하면서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생각해 보면 훌륭한 고백이지만 아쉬운 신앙을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죠? 물고기 제자 훈련이 끝이 나는 이야기가 2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 성으로 다시 가서 경고를 하라 그랬어요. 이 니느웨 성은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한 바퀴를 도는데 3일이 걸려요. 네,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린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기간을 주셨냐? 40일 동안, 네, 40일간.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는 말은 40일 동안 기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리고 40일 동안이면 요나가 지금 여기서 돌면서 전도할 수 있는 몇 바퀴를 돌 수 있을까요? 이 40일 동안 적어도 13바퀴 이상은 돌겠죠. 근데 요나는요, 그 본문을 보면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야, 지나가면서 40일 동안 다 전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루길 가면서 한 번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상으로는. 그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 번 얘기하는 거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한 것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느웨는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 가기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장, 우리 교재에 있는데 4장 한번 제일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읽기를 한번 해봅시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죄송해요, 제가 2절까지 읽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여러분 막 더 나누어서 읽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뭘 하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이 요나서 3장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구절을 이번에 읽으면서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뭐 단어나 뭐 내용들이 중요한 게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붙여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손을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아가 매우 싫어하고, 여러분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어보세요.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네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였으니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네, 주께서 내놓으시며 너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알았음이니라. 네, 여호와여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십자를 말씀드리고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망을 짓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가서 성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내가 그러겠으니 그 멀리를 영화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내가 박농쿨을 말미암아 그에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여기 벌레로 가지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죽는 것이 나음이라 아니라 하나님 연하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제대로 옳으니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어째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네,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줄을 쳐보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아직 읽고 계시죠? 이렇게 제가 너무 급하게 읽어서 죄송해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한두 줄로 요약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철회되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하나님의 처사를 비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철회되기를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은 박농쿨을 가지고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제가 요나서 4장을 읽은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한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중요하다고 생각한 구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 사랑하는 형제님, 몇 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일어서서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절? 네, 개인적이에요. 네, 4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요나가 지금 막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분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신 것이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네, 내가 생각하기에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여기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서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이 핵심으로 보이는가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적은 거예요. 저는 11절을 골랐어요. 비슷한 이유예요. 11절을 보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요나에게 여운을 던지면서 설명해 주는, 저는 이 부분이 이 4장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나요? 되풀이되는 거. 성내어. 네, 성내어가 계속 되풀이되죠. 몇 절 몇 절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체크해 놓는 거예요. 요나가 어떨 때 성내었는지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또요? 또 어떤 게 되풀이될까요? 저는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한번 되풀이되는 거.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의문문도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요나에게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요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네. 이걸 발견했어요. 2절은 저에게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은요, 2절이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입니다. 이거 하나님 비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래 하나님 자비로운 분인지 알았어요.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거를 요엘서에서 인용할 때는 회개할 때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실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본문을 요나는 비꼬고 있구나. 야, 얘 정말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읽기를 끝나고 여러분 요약이 되면요 그다음 묵상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기도는 없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훈련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서 찾는데요. 뭐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훈련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방금 전에, 그죠? 방금 전에 우리 요나서 2장 제가 2절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면 화를 잘 안 내시고, 그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네요. 그죠? 네,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롭냐 그러면 인자, 은혜를 베푸는 것은 1000대까지 베풀면서 용서하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3, 4대까지밖에 하지 않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1000대까지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줄을 치는 거예요. 중요한 이렇게 줄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가능한가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말씀을 오늘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왜 나에게 이렇게 소개할까요?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시간이 많아서 막 이런저런 어려움을 들었다고 합시다. 선영자매였죠. 네, 우리 선영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나눔을 하면서 이 자매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삼성 회장 아들이야. 나 돈 많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너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 삼성 회장 아들이라고, 나 돈 되게 많고 돈에서 헤엄치고 다녀도 나만 돌아서 쓸 데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할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왜 나에게 하고 있을까요? 왜 오늘 이 얘기를 나에게 꺼내셨을까요? 이 말씀을 본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의 소재가 끊어지고 우리의 포도나무와 밭에서 난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걸 주실 줄 누가 알겠냐고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거를 자기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닥이 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이것을 사용했죠. 민수기의 말씀에도 모세가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내가 너무 못됐게 살았었는데, 그저께 내가 우리 애들한테 못됐게 얘기한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못이란 거 아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랬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죠. 주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 있게 나의 목자시네요. 그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네요. 자, 그런데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어떤 나의 목자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나의 목자시네요. 그죠? 그죠? 자, 아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이 상황에 있는 나에게 왜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까지는 계속 성경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얘기를 하실까요? 왜 오늘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실까요? 왜 오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고 제가 오늘 가서 저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하죠? 지금도 다 쓰러져 가고 피토하고 막 좀 있으면 돌 던질 것 같은데 하나님, 이 형제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너 걱정하지 마. 오늘 가서 필요한 말들 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거야. 내가 너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오늘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묵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내가 오늘 인천 수봉산 교회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어떻게 갈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마칠까, 집에 갈 때는 또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건 너무 막막했는데 오늘 청년 한 명이 가는데 저 주안역까지 태워준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의 충분한 목자께서 준비해 놓으셨겠네요. 준비하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뭘 하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는 찬양합니다 또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 장 앞에 보시면 이렇게 틀이 있을 거예요. 여기 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도록 하는 칸이 하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봤으면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셨냐? 오늘 어떤 것들을 하는데 또는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앞두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죠. 적용에는 뭘 적느냐? 감사합니다를 적든지 고맙습니다 적든지 우리의 찬양 내용을 적든지 우리의 기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찬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 그죠? 그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3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걸 알겠죠. 이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도 창조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요, 창원이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아무도 한 번도 안 온 분들 계실 텐데 그곳에 가서 저도 처음 사역을 하는데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면 여기 보낸 것도 나고 앞으로 너를 인도할 것도 나라고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4년 전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저의 간증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펑펑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찬양은 다 지어서 불렀어요. 그날 한 30분 동안을 이거 하나 가지고 혼자 찬양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막 찬양하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때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것을 할 때나 저것을 할 때나 주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이곳에 보내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근데 이것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나아감까지 우리가 간다면요, 요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15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창조하고 보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서 반응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오늘 밥 먹을 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밥 먹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보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과 여기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갈 때나 누구 친구 집 갈 때나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 뭐합니까? 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그냥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수봉산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청년들 만났을 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했던 기도를 오늘도 여기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나는 여기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 제목 또 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밥 먹을 때도 기도해보고 오늘 자리를 옮길 때도 기도해보고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 선영자매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얘기해 달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저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할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뭐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영자매가 오늘 하나님이 이 자매를 창조하시고 이 자매를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고민하고 있던데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나머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수봉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수봉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래를 끌고 갈 우리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주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은 쫓아가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우리를 잘 먹이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카톡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너 생각이 나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적용하고 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고 있나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힘든 거죠. 몰라도 빨리 오아를 빨리 해야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봅시다. 요나서도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답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보다 요나서가 사실 더 쉽겠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러면 요나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적어도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이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매우 썩내면서 싫어하면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머릿속에 박넝쿨을 하나 가지고 햇살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뻐하다가 이 햇살 하나가, 이 박넝쿨 하나가 벌레가 다 깔아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니느웨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이 12만 명 이상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슬퍼하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바라면서 너는 네가 심고 키우지 않은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화를 내냐고. 자,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인물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얘기하시지? 그렇다면 너는 어쩌냐? 이게 거울같이 보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거울같이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요나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말씀을 안 보려고 했던 것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주시건 간에 저한테 와닿든지 제가 하기 싫든지 간에 하나님, 요나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뜻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인물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잘한 부분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을까? 다윗이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죠. 다윗이 잘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하고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하는 나쁜 짓을 보면서 이 나쁜 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나쁜 놈들이죠.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네가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도 바리새인이었네. 주님, 저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인물을 보면서 나를 따라 이제 가거나 아니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라 하는 말씀, 하지 말라 하는 모습. 네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지 마라. 네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제가 그대로 적었죠. 그리고 이거를 오늘식으로 바꿔보니까 이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애 키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옆집 엄마는 여기도 보내고 옆집 엄마는 여기도 보내는데 나는 우리 애 학원을 어떻게 보낼지 어떻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 세상의 엄마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잘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셔야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요 문제를 성경 안에서 일주일만 더 고민해보고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기준을 만들었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학원을 보내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들 기준을 정했어요. 이 말씀,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썼는지 살펴보거나 이런 말씀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돈 너무 밝히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왜 이 말씀 나한테 하셨을까요? 내가 요즘에 미래에 어떻게 돈 가지고 살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었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찾은 교훈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보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하지 말고 언제 읽을 건지 정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읽을 건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그것이 검증 가능한지, 그리고 그 우리 공동체원들 전부 다 이해가 가능할지. 그래서 여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여기 하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묵상할 때마다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붙여보라고 한 이유가, 포스트잇을 가지고 요 순서대로 이제 큐티책에 보통 쓰시면 종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줄거리 한번 적어보시고 붙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붙여놓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적어놓고 붙여놓고 서로 나눔할 때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요게 이제 붙여놓고 종이에 붙여놓고 묵상을 해보면 훨씬 더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밥 먹을 때마다 또는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순종해 봐야겠죠. 그래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씩 찾아보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해보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해보기.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는 내가 너를 자비롭고 인애롭게 교육하듯이 내가 너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자비롭고 인애롭게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교육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제가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짜증나는 말씀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요 묵상 시간 15분 동안 끝나고 그 이제 살면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 또는 내일 다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의 지배를 계속 한번 받아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나머지 일들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입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보시면 주일날 모였을 때 어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간증을 풀려고 여러분들 할 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 기쁨, 즐거움, 실패 하나도 나올 게 없으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또 뭐 성경 같은 거 나누려고 그래, 빨리 먹으러 가자 그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한번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면요 살아보시고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아니면 우리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요 칸 있잖아요. 요렇게 한번 만들듯이 여기 비어있는 칸에 보면 제가 두 칸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본문 적고 제목 적고 내용 요약, 제가 가르쳐드린 순서대로 다 해놨죠. 네, 그래서 왼쪽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쪽에 적용. 이거를요 고민하지 말고 딱 하나씩만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요것만 훈련이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을 통해서 한번 적어서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걸 첨삭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 2번 정도만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연락처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번호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나 그 문자를 통해서 또는 카톡을 통해 내 번호도 모르겠다 이제 3608 네, 요 번호로 여러분 한번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적어놓으신 걸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첨삭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실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꼭 경험하고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끝나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있으면 제가 여러분 받을 테니까 혹시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일날 이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말씀을 찾아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잠시나마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이제부터 도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이 무엇인지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며 때로는 혼내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